1절부터 32절 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초동부 전도사로 부임한 아동부 전도사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부임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준비하면서 물론 마음에는 또 거룩한 선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엄청 많이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엄한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아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는 부모님의 또 뜻에 크게 거슬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고 20살이 되어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이렇게 처음으로 신학대학교라는 곳에 갔을 때 제 안에는 어떤 큰 환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큰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만을 생각해왔던 저에게 있어서 신학대학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한 큰 환상이 머문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중등부나 또 고등부 때 회장이나 임원들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했었지만 그렇게 각 교회에 중등부, 고등부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여러 섬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전국 각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인 곳이 신학대학교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가진 저에게 하지만 이런 환상이 큰 오해였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뭔가 신학대학교라는 곳이라 하면은 그냥 그때 제 생각으로는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순진했던 생각과는 달리 실상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신학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사람 살아가듯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 평소의 환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학대학교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저에게 큰 실망감과 또 한때는 또 큰 회의감을 주기까지도 했던 시간이 또 그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대상이 존경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한 선생님,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또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또한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종 하나로부터 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손으로 맞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제사장 집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믿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참담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대부분은 이같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과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을 감히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믿지 않을 뿐더러 정말 차라리 죽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그때 예수님은 눈으로 과연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책망과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함께 읽었던 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해 베드로가 마음이 어려워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앞에서 베드로란 그 이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아마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심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듯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 과연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반어법으로 베드로를 조롱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 순간 깊은 좌절에 빠져 자신은 이제 끝이구나, 자신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자신의 입으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이 베드로를 괴롭히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심지어 자살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을 쳐다본 베드로, 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자신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도가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귀는 지금 이런 일을 주워내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를 하여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니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또한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실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할지언정 꼭 그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섭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성령 받아라, 기다려라, 기도하라, 어쩌면은 이 말씀조차 우리에게 또한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열흘 동안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120여 명이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 5일, 7일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긴 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누군가 이 120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격려하며 마음을 다잡아 주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격려를 받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누가 120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고 또한 결심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부딪혀 보니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10달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를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갈망하게 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가 또한 내게 있는 좌절이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길 원하십니다. 혹 좌절이 있으십니까? 혹 또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좌절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니 어쩌면 그 평범함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놀라우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스스로 대해 또한 좌절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서 살아야 할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또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한 한 발자국을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